샬롬 반갑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부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듭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토요일 복귀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여정을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임재의 기쁨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임재의 기쁨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22절,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서 그의 첫 번째 축복을 합니다.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합니다. 무엇보다 백성을 향한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의 예배에 있어서 마무리가 됨을, 또 제사장 본연의 직무가 바로 축복하는 일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한 신적인 축복 선언은 제사장들의 대단한 특권 중에 하나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큐티집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차적인 제사장의 축복 기원의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축도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공적 예배의 마무리 의례였고 가장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회막 안으로 함께 들어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이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회막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비교가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하여 이제 아론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적 역할을 맡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재차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처음 축복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임재의 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복의 기쁨으로 넘쳐 흐르던 그들은 자신들이 회막문으로 나오기만을 뜨겁게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을 다시 축복함으로써 그 풍성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뒤이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오. 하나님 임재의 복이 이렇게 이어지고 나누어져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위인 것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헌신과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본절의 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러한 현상, 즉 초자연적인 하늘의 불이 제단의 제물을 불태우는 현상은 이후에도 엘리야의 갈멜산 제사와 솔로몬의 모리아산 제사 등에서 나타났는데 모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여기서도 제사장 침식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공식 인정되고 연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이를 공포나 두려움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비명 소리를 지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구절에 기록된 단어를 볼 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엎드렸다의 원어 나팔 동사는 자발적이고 결단력 있는 뉘침의 행위입니다. 나팔은 우발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리브가는 이삭을 처음 보았을 때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이 내렸다에 나팔이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신랑을 만난 리브가의 기쁨을 이 동사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이 모습은 감격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엎드렸다는 것을 아예 어떤 번역본에서는 기쁨에 겨워 노래했다라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팔 동사는 대부분 하나님 예배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예배의 흥에 겨운 성격, 기쁨을 잘 표현해 줍니다.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축도는 예배 의식의 마무리 순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축도는 예배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믿는 이들이 샬롬을 누리는 것이지요. 샬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언약의 약속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행복을 위해 역사해 주심을 축도를 통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여하여 이 축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 되었으며 예배의 최상의 목표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감이 성취되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린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되는 신약의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각 개인에게 불의 혀가 임했습니다. 양 사건 모두 불이 하나님의 임재에 장엄한 장면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압도되어 겸손히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기쁨의 환호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경외심은 인간의 자기 주장의 성향을 제어합니다. 겸손케 합니다. 그러기에 경외심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함은 전 존재에 넘쳐 흐르는 기쁨을 줍니다. 기쁨은 신구약 성경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단지 속죄의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현시하신 반면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성령님에 의해 현실이 됩니다.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에르크에서나 울란바토르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예배의 모든 현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경외함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